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와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으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 이 자리에 모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합니다 외치면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만 이름만 이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이 경배를 받으시는 주인이,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나라 그곳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걱정, 염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걱정, 염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내 찬양의 이유 되주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 되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행동과 들음과 익힘과 또 소망과 생각함의 이유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것이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갈 수 있도록 유일하신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좌정하여주사 하나님 앞에 앉으신 그 놀라우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한 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전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신 주님께로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이란 곡인데요, 우리 잘 아는 곡일 줄 알아요. 우리 워십팀 또 앞에서 워십할 텐데 같이 따라하면서 하나님 한 분 기억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앞뒤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반복했지만 우리 주님 사랑 끝없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더 큰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받기 앞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곡 찬양 드릴 텐데 이어서 워시팀이랑 같이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족한 몸짓, 부족한 그 목소리들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우리 워십 따라하면서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날 자녀라 하시네라는 곡 새로 배워볼 텐데요.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면서 배워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당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여러분들이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해 볼까요?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여러분들이 다시 고백합시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여러분들이 담대히 선포합시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기쁨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니 아멘.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2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안에 있을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한 번 더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 주의 집에 나의 거할 곳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날 살려주시고 잃어버린 날 찾아주신 왕된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택하시고 또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며 그의 소유 삼으신 은혜를 더욱더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고백하십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한 번 더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시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룻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밀레라는 화가도요. 사실 이 룻기에 대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삭 죽기라는 그림 알죠? 예, 그 이삭 죽기를 밀레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상상을 좀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그림을. 이 그림을 보면 그 평화로운 어떤 농가의 삶을 담아낸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 그렇지만 내용은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지요. 이 그림은 절대로 목가적이거나 아니면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라 당시 프랑스의 그 바르비종 동네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가난한 농부들의 삶, 그 현실을 담아낸 지극히 현실주의 작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자기가 농사지을 그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림 있죠.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달을 줍고 있지 않고 벼를 베어서 곡식단을 쌓아두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 그림 속에는 나달을 줍는 여인들의,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밭 한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도록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특히 이 나달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율법으로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는 사회적으로 절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약자들이 비굴하지 않게 정당하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합법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몫을 정해 주신 거죠. 오늘 룻기를 같이 보면요, 저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저는 이제 전체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룻기를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룻기에도 보면 지금 당장의 절실한 상황, 생계의 문제를 놓고 이삭, 그 나달을 줍는 여인이 나오죠. 바로 룻입니다. 아마 대개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가난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셔서 그 곤경을 모면하게 해주시지요. 예를 들면 열왕기 하에도 보면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의 처지를 듣고 가서 기름병을 좀 구해와라 해가지고 빈 기름병마다 다 가지고 오는 대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일들을 이렇게 곤경에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이 룻기에는요, 이 짧은 룻기 안에는 그 어디에도 사실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모세오경을 쭉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모세오경을 봐도 그렇고 또 바로 앞전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사사기를 보아도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관여들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일어나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룻기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고 있는 이 성경 본문입니다. 룻기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요, 마치 작은 하나의 단편 소설이나 어떤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룻기의 내용은 누가 봐도 뻔한, 어찌 보면 또 다른 면의 신데렐라 스토리 같기도 하거든요. 정말 그 이야기가 마치 대단한 것 같지 않아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기억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한 큰 성경 권 안에 에피소드 정도로 남겨놔도 될 것 같은데 버젓이 룻기라는 성경 본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룻기는 그래서 보면 초자연적인 일이나 신비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땅의 이야기들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정말 지극히 땅의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이야기는커녕 보고 있으면 그 룻기 내용 안에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도, 또 우연을 가장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일들, 또 이 곤경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사람들이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한 권의 성경으로 독립적으로 버젓이 룻기가 나와 있을까? 저는 사실 이 룻기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새롭게 또 다른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이 룻기가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행하는 이 땅의 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그 안에서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사건과 문제 이야기의 시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제 지금 성경 속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맡게 되었는지, 그 문제의 상황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룻기가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부인 나옴이라는 여자와 아들 둘은 모압 땅이라는 이웃 나라로 이제 이주를 가는 거예요. 이제 피신해서 가는 거죠. 근데 모압 땅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보면 절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이방 땅, 이방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땅으로 이제 그렇게 이주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주한 지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또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그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갔던 그 땅,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간 그 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남편 엘리멜렉을 비롯해서 아들, 장성한 아들까지 다,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죠, 그 땅에서. 그래서 늙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되는 일이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또 한 며느리는 저는 제 살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났고요. 이제 달랑 며느리하고 이제 시어머니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의 삶을 보면요, 지극히 정말 비극적인 삶이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여인들만을 바라보자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불운하고 그다음에 재앙을 몰고 다니는 여자들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시의 여자들은 절대적인 약자였고요, 큰 의미를 두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두 여인 다 과부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어떠한 사회적인 보호자도 없이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재수 없는 여인들이라는 꼬리표가 그들의 존재를 설명할 뿐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10년,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이 며느리 룻에는 보니까 아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고대 민족 사람들한테 여자가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것, 태가 끊겨져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저주를 의미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조건들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는 게 참 그렇잖아요. 아무리 막막하고 죽을 것 같아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이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고향의 소문이 다 났겠죠. 야야 이런 저런 일들로 쟤네들이 돌아왔대라는 소문이 들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살아야겠기 때문에 창피하지만 며느리는 바로 이삭 먹을거리를 주우러, 이제 이삭 나달을 주우러 그렇게 밭으로 갔습니다. 우연히 이제 그 밭으로 간 그날, 이삭 주우러 간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성경 표현에 의하면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밭 주인인 거예요. 유력하다라는 것은 돈이 많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어로 말하면 그 남자 보아스를 딱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낯선 여인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아주 절묘하게 탁 만난 거예요. 마치 요즘도 우리 드라마에서 뻔한 스토리처럼 보이죠. 어김없이 등장하는 드라마 극본 같아요. 너무 힘든 처자가 열심히 뭔가 남다르게 열심히 일하는데 딱 그때 재벌집 아들이 딱 하필이면 봐.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의 깊게 보면서 온갖 호의를 다 베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여기 보아스도 그래요. 보아스도 이제 그녀를 딱 보자마자 물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여차여차합니다 소리를 다 듣고 자기 밭에서 너는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계속해라 라고 그 기회도 다 주고요. 또 심지어 남자 종들에게 절대 터치하지 마,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까지 보호막도 다 쳐주거든요. 당시에 사사기 앞에 바로 있는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른 도시의 여자가, 낯선 여자가 그 땅 도시에 들어오면요, 그 여자를 함부로 막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잔인하게 막 그 어떤 남자의 부인인데도 막 죽게 되고 잔인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다른 낯선 여자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저 여자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여라.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망을 쳐주면서 모든 호의를 이 보아스는 룻에게 베풀어 줍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늙은 시어머니, 하지만 노련한 시어머니가 딱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야, 됐어,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타임을 탁 잡은 거죠. 연애도 타이밍이잖아요. 탁 잡아야 될 때 잡아야 되는데, 내친 김에 일을 내자 라고 시어머니가 이제 일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며느리를 깨끗하게 딱 몸단장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의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해가지고 밤에 보아스의 침실에 들여보내고, 그렇게 그 밤은 깊어져 가고 보아스와 룻의 신뢰도 더 깊어져 가는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재밌죠? 스토리로만 보자면 한 나이든 남자, 유력한 부잣집 남자 보아스가 젊은 여인 룻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희망도 없었던 절망적인 한 여인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가게 되고, 또 이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도 갖지 못했었는데, 낳지도 못했었는데 결국에는 보아스의 아이를 갖게 되고, 심지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그 족보가 바로 이 여인으로부터다 라고 하면서 족보로 쫙 하고 마무리 짓는 아주 훈훈한 해피엔딩 이야기입니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죠. 그런데 앞선 사사기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온갖 그 사사기 안에 등장하냐면 사회의 온갖 부조리들, 간음, 또 여자들에 대한 심한 학대, 살인, 또 심지어 형제 살인, 뭐 우상 숭배, 난리를 치는 일들이 이 사사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상들이 사실 이 사사기 안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는 같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사사기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룻기에서 이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 마치 룻기를 통해서 이 땅의 만연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짧은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 속의 주제는요,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도 사회의 정의, 약자에 대한 보호, 또 하나님의 긍휼, 또 중요한 사랑이다라고 그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 바로 이 룻기인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청년부니까 사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 많잖아요, 그죠? 사랑 이야기에 보면 관심도 많고, 사랑 이야기다 하면은 졸다가도 그 부분에서만 유독 잠을 깨셔가지고 집중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저도 좋아요. 사랑 이야기. 사랑은 그렇게 언제나 들어도 사실 좋습니다. 사랑을 누군가한테 막 받는 것도 참 좋고요. 사랑에 빠져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일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얼굴이 바뀌잖아요. 표정도 바뀌고 눈동자도 감추려고 해도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눈에서 막 이렇게 디글디글디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출 수 없는 게 사랑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중에서는 아, 왜 저래, 진짜 짜증나, 왜 저 광대상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저래 이럴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턱턱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뭐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뭐 빨간 십자가 생각도 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애, 뭐 분홍색, 핑크,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또 동시에 우리들은 결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도 떠오르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스킨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스킨십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우리 청년의 중요한 주제를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사랑의 어떠한 이제 결정, 사랑의 마지막 판을 이제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자주 주거니 받거니 하고요. 입에 많이 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사랑의 결실이 그러면 결혼이다 라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고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결혼을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그게 정말 사랑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요즘 시대에 맞게 시장 경제 논리에 있어서요. 사랑이라는 말을 어쩌면 달리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자 9급 공무원은 어느 정도 남자랑 결혼하면 됩니까? 대학은 저는 서울 4년제 대학, 건국, 당국, 동국 이쯤 대학입니다. 외모는 이쁘장하고요. 직업은 지방직 9급 공무원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이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사하고 결혼하시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남자 교사는 여자 교사하고도 결혼하기 쉬운데 9급 공무원과 결혼하면 잘한 결혼은 아니겠죠. 참고로 결혼할 때 교사가 7급 공무원보다 더 쳐줍니다. 만약 고소득 전문직을 원하실 경우 공무원 자체는 큰 메릿이 없습니다. 차라리 무직이라도 부잣집 딸을 원하죠. 라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 물론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건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아 그래 그 사랑의 어쨌든 그 최종 결실이 마치 결혼이야 라고 우리는 청년들은 꿈꾸고 또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이 많은 비약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10만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이 정도의 물건 사면 잘 사는 건가요? 라고까지 들린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계속 재어보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 시장 경제의 논리에 함께 편승해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는데 사람 조건을 좀 무조건 조건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사실은 사회 속에서 암묵적으로 듣게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여자가 그럴싸한 프로포즈도 받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도 하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것일까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마치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온통 사랑이라는 것 떠올리면 핑크빛으로 생각을 해서 그 핑크로 대체하고 또 사탕이 떠오르고 초콜릿 떠오르고 여러 가지 떠오르지만 그러한 그냥 세상이 주는 그냥 암묵적으로 계속 받아온 그 느낌 때문에 안다고 하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느새 나도 그러한 것에 같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 안엔 사실 눈물도 있고 참아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 아픔을 견뎌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눈물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죠. 사실 계속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왜곡과 변형이 일어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시대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랑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동기들,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핵심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들을 우리는 잘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사랑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제가 앞에서 결혼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히 결혼하는 문제보다 더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시장 이 경제 논리의 사랑을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익숙해지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내려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직면한 문제들,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그의 사랑을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랑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 그래? 그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해? 그거를 그렇게까지 힘 있는 사랑으로 느끼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던가요? 사랑에는 정말 그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해결하셨다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 사랑이 오늘 내 삶에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어쩌면 사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헛다리를 짚으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피폐했던 자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들 여러분 아가페, 에로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하나님과의 사랑은 아가페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에로스와 아가페는 남녀 간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를 구분할 때 직기 사용한다기보다 철학적인 사실 그 내면의 더 깊이는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알아서 그렇지 아가페냐 에로스냐의 이 구분은 그런 것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요, 그 개념 자체가 다 안으로 들여다가 보면 그 근본 동기에 따라서 갈려지는 겁니다.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가페냐 에로스냐를 가르게 되는 거죠. 동기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랑이냐, 그러니까 충족되어진 사랑이냐,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고 오는 사랑이냐,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냐에 따라서 아가페냐 에로스냐가 사실은 구분된다라는 말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그 다음에 어떠한 이익을, 그리고 밖으로부터의 충족 조건이 들어올 때 하는 사랑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에로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가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요, 이 헬라어의 용어는 다 아가페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에로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바울의 이해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해도 그렇고, 이 사랑이라는 이해를 에로스로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질이 어떠한 동기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남녀 간의 사랑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경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신실한 교회 오빠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 왜 자꾸 교회에서 연애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교회에서 왜 자꾸 연애하는 거야? 난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겠어. 교회에서 더 이상 사랑 얘기하지 마 라고 신실한 교회 오빠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있는 교회 오빠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한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늘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등을 이렇게 따로 구분지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외부적인 충족에 의해서, 대가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지는 것, 그리고 내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것, 나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존재가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존재에게 부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연인도, 이웃도, 부모도 가치가 있을 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대가 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은 이게 안 나오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사랑하는 것,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그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모양과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부모의 사랑, 남녀의 사랑 모두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행해야 하는 그 사랑의 동기, 그 본질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서도 그 사랑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면 남녀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대상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왜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어떠한 대가가 조금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 없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자체가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남녀의 사랑은 숭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부모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만 숭고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러니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왜 불륜이 사랑이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히 제도의 문제 안에서 윤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해를 더 하자면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과 욕망, 결국에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에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대를 지나면서 이 문화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정의가 왜곡되고 변형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현실, 자본주의 문화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우리 일상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상술적인 사랑의 고백, 그러한 고백들의 남발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고백들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가치를 잃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어떠한 것이 또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경험한 것만, 우리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늠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하나님한테 자꾸 더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하나님 이해가 또 이 종교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현실도 잘못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중세의 타락들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의 온갖 노력들을 통해서 면죄부를 얻게 되고, 이런 것은 그 사랑의 왜곡이 가져다 준 결과들인 겁니다. 사랑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기식으로 그 보노보노라는 거 아시죠? 보노보노 만나에 항상 조개를 들고 다니는데, 보노보노는 조개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조개를 받으면 사랑받는 걸 거라고 여길 거예요. 그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배고플까 봐 조개를 이렇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식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이해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한 시대의 피폐와 한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한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또 생명이라는 기운조차도 없었던 여인이 생명을 갖게 되는 일, 결국에는 그것이, 그 해결점이 사랑임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사랑의 이해로 보자면, 이 시대에 따르면 사실 보아스 같은 사람이 룻을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이 여인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당시의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보아스에게는 많은 손해를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도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익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턱도 없는 상황에서 보아스는 한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사랑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보아스가 베푼 그 사랑은 어떠한 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당시의 기업 무르기라는 그 사회 제도에 따르자면, 그 순서로 보자면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1순위가 있었지만, 그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4장 6절에 가면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하는데요, 손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던져버리거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정확히 이 사람은 내가 손해볼까 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아스는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짊어졌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도 거둬들일 만한 이유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나를 종으로 삼기보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그 태를 쳐주시고, 그리고 후사까지 약속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까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말이죠.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땅의 이야기로, 심지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라는 것, 그러니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거나 또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그렇게 구분지어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한참 사랑을 해야 되는 시기죠. 그리고 사랑도 많이 해야 될 시기고 사랑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인과의 사랑에서도 너무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베풀어주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내게 전혀 해주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먼저 그저 사랑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삶의 피폐한 자리, 또 여러분의 관계의 피폐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저 먼저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힘을 발휘하십니다. 솔로몬이 쓴 아가서는 그 사실을 더 명확히, 우리 아무 대가 없는, 아무 존재 가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아가서는 더 명확하게 보여주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 검은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가서라는 거죠.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도 또 절실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 또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떠한 관계이든지 그 사랑의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씨름을 하고 있는 자리가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먼저 그냥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한 사람이 톨비를 그냥 다음 사람 톨비를 내주었더니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기가 갖지 않고 그 다음 사람 톨비를 계속해서 내어주었다는 훈훈한 이야기를 그것도 뉴스를 통해서 오래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그 사랑을 주는 사람,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 사랑하겠다고 또 그만큼만 내가 사랑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도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피폐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생명으로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없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또 따져대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어서 우리 삶 안에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에 실천하는, 정말 사랑의 힘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사람, 정말 사랑이 뚝뚝뚝 흘러 넘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